오늘 주일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삶의 지혜를 조언해주는 그런 내용을 제가 지난주에 봤어요. 그 내용 중에 초등학생이 유치원생에게 조언해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선배잖아요. 초등학생이 탁 나와서 이렇게 조언합니다. 나보다 더 젊은 유치원생들에게 할머니가 오셔서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 라고 물으면 할머니가 더 좋아. 이렇게 대답해라. 용돈과 선물이 두둑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대답을 잘하면 선물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그 영상을 보고 오늘 설교하기 전에 대답을 잘하시는 분에게 선물을 하나 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박진영 집사님이 연세가 어떻게 되죠? 올해가? 57. 58살 이상만 대답하세요. 사람들이 자꾸 어느 집으로 들어가요. 근데 자꾸 들어가기만 하고 나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집이 있어요. 그 집을 뭐라고 부르지요? 아시는 분? 58세 이상. 아이, 왜 다른 사람이 대답을 해요? 58세 이상. 죄송합니다. 나 48세로 보았어. 우리 이경희 집사님을. 자, 이경희 집사님 앞으로 나와. 내 선물 하나 줘야지. 미안해요. 48세로 보아서. 어떻게 이경희 집사님 58세 이상으로 보겠어요,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믿겨지지가 않아. 죽음의 집, 무덤. 그죠? 무덤은 자꾸 들어가요. 수많은 사람이 들어갑니다. 근데 나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무덤을 열고 나오신 분이 계세요. 유일한 분. 그분을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님이라고 하고 그날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부활이다. 부활이다. 그러니까 죽음 너머의 세계가 어떻게 생겼을까? 계속 이야기를 해줘요.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그런데 보고 온 사람이 없어가지고 항상 사실일까 애매하고 상상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죽음 너머에 들어가신 분이 나와서 다시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야. 그래서 천국을 이렇게 우리에게 팩트로, 사실로 증명해 주는 사건, 이 사건을 우리는 부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기독교의 생명이고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아멘? 부활. 그런데 사실 부활을 처음 경험하기 전에 말씀으로는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 죽어야 돼.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돼. 그래서 사흘 만에 살아야 될 것을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러 번 심각하게 당부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계획하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 안 쳐다보고 십자가만 바라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그 중에 바로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죄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그 죄인들의 영상을 바라보면서 다른 곳으로 눈 돌리지 않고 끝까지 그것만 바라보면서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용서와 사랑을 완성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것을 다 이루었다. 내가 이것도 쳐다보고 저것도 쳐다볼 수 있었지만 안 쳐다보고 오직 그것만 쳐다보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만 쳐다보면서 내가 걸어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곳에서 이제 모든 것을 마치셨으니까 원래 위치로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위치로 다시 오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부활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을 그렇게 많이 심각하게 이야기했어도 그 부활을 믿은 제자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왜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자기 인생도 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인정할 수도 없었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너무너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머리, 자기들의 생각 이상의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토록 부활을 말씀하셨는데도 죽으신 다음에 슬퍼하셨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시신에 향유를 바르는 이 습관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돌아가시면 시신에 향물로 이렇게 씻겨주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목사님과 함께 제가 염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향물로 아버지 시신을 이렇게 닦아드렸어요. 방에 들어가서 이게 닦아드렸는데 이스라엘 사람도 그런 풍습이 있어요. 근데 안식일이라 그런 일을 진행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주님을 정말 사랑했던 여인들이 새벽에 예수님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분들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하신 분이 돌아가시는 순간 그냥 정신이 멍해졌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무덤 외에는 다른 것이 생각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달려왔어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새벽에 일어나서 그 무덤을 향해서 달려왔을까요? 한번 들어가면 나오는 사람이 없는 집. 거기에 돌 무덤이 있어요. 돌 무덤인데 돌로 문을 콱 만들어 놨어요. 그 여인들이 달려와서 너무너무 놀라운 일을 목격했습니다. 돌로 막혀있는 무덤을 어떻게 들어갈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왔는데 돌이 한쪽으로 옮겨져 있어요. 그리고 새벽에 무덤 속에서 빛이 비쳐오는 거예요. 정명수 권사님, 새벽에 그리운 사람 보고 싶어서 무덤을 찾아갔어요. 근데 무덤 속에서 밝은 빛이 비쳐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냥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감히 무서워서 그 옆에 가겠어요? 무덤 속에서 빛이 비쳐오는데. 그런데 빛만 비쳐오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이 무덤에 와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래. 자,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안 믿어요. 그 안 믿는 여인,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도 슬피 우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때 어느 분이 가까이 와서 마리아야, 왜 울어? 나를 봐라. 내가 예수잖아. 보고도 믿을 수가 없어요.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사건. 그러나 믿지 않고는 이것을 설명할 수 없는 사건. 이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소식을 우리는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 제자들이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참 이상한 소리 하네. 안 믿어요. 자기의 생각을 넘어서는 사건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베드로와 또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 이 두 제자는 그래도 무덤을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무덤으로 향하여 달려갑니다. 무덤이 비었어요. 그때 말씀이 하나 생각나요. 옛날에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이 그토록 여러 번 들었는데 한 번도 기억을 못했어요. 그토록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머릿속에는 들려 지나갔는데 이 가슴 속에 새겨지질 않았어요. 네,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말씀이 차갑게 식었던 자기들의 가슴을 울리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아멘. 그래서 뜨거워진 마음으로 달려와서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살아나셨어. 부활하셨어. 자, 이야기를 듣고도 자, 막달라 마리아가 살아났다고 했어요. 베드로가 살아났다고 해요. 그래도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도 안 믿어요. 엠마오로 그냥 두 제자가 내려갑니다. 안 믿어요. 마음이 식었어요. 두 제자가 내려가면서 그냥 슬픈 이야기만,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주변에서 살아나셨다니까? 그래도 안 믿어요. 슬퍼하면서 그냥 내려갑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와서 옆에서 이야기를 한참 해줘요. 그리고 나서 떡을 떼주고 가셨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살아나셨네? 그때서 어쩐지 말씀을 듣는 동안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그리고 그때야 내려가던 길을 멈추고 방향을 바꾸어 돌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살아나셨어. 부활을 경험하면 첫 번째 일어나는 증상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내려가던 길을 멈추고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이것을 용기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하면 마른 풀처럼 시들어버린 내 영혼이 생명력을 얻어서 푸릇푸릇 새롭게 살아납니다. 부활을 경험하면 근심 걱정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소망이 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근심 걱정 있으세요?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을 아직 깊이 못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건조할까? 왜 이렇게 답답할까?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필요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부활하신 주님.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버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 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부활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일 미친 사람이 일단 저예요.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없는데 왜 목회하겠다고 지금 이 짓을 하고 있겠어요. 그 다음에 부활이 없다면 그 다음에 미친 짓 하고 있는 분이 여러분들이에요. 왜 여기 와서 예배 드린다고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계셔야 목회가 살아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계셔야 예배가 감동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계셔야 우리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말씀도 살아나고 신앙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오늘 이 여인들 있잖아요. 지난 세월 병이 들었어요. 귀신도 들렸어요. 미친 짓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방황이 끝났어요. 내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는가를 새롭게 깨달았어요. 그렇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없을 때 여전히 그들은 다시 슬픔 가운데 빠졌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여전히 새벽에 무덤을 향하여 통곡하며 달려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꿔진 거예요. 오늘 이 자매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들은 어떠한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가를 몇 가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시작. 새벽에 누구를 보고 싶어서 가요. 밤새 잠을 설치고 새벽에 일어나서 달려가요. 그러면 그분 사랑하고 있을까요? 덜 사랑하고 있을까요? 사랑하고 있으니까 밤새 잠 못 자고 있다가 새벽부터 달려가죠. 여러분들이 밤새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잠 못 자다가 새벽에 그분이 생각난다. 그분 분명히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냥 달려가는 게 아니라 그분을 만날 때 뭔가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준비한 향품이 있어요.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달려갔어요.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인들의 가슴 속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렇게 달려가겠어요. 자기 인생의 방황을 종지부 찍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이분이기 때문에 이분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죽은 모습이라도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관계는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얼마만큼 사랑하느냐라고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하늘만큼 땅만큼. 저는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고 싶어요. 아이들처럼 주님 하늘만큼 땅만큼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저는 고난주간을 특별하게 보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왔어요. 근데 무덤에서 발견한 것은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천사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토록 걱정했던 돌무덤이 돌이 옮겨졌어요. 자, 이 돌이 옮겨졌다. 누구를 위해서 옮겼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오시기 위해서 돌을 옮겼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뒤에 보면 돌이 앞을 가로막든 안 막든 간에 부활하신 주님은 그냥 아무데도 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문을 걸어잠그고 있는데도 그 안에 그냥 쑥 들어오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러면 이 돌을 왜 옮겼을까요? 이 여인들을 위해서 옮긴 거예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 돌이 옮겨졌어요. 이 여인들에게는 이 입구를 막아버린 돌이 너무너무 큰 장애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과 만날 수 있도록 천사들이 치운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을 표현하는 그러한 일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있다면 천사들이 치워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신앙해요. 주님이 치워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신경민 사모님이 너무너무 슬픈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진행 목사님이 돌아가셨대. 아산병
병원 장례식장 301호실에 장례실이 치러졌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달려가죠. 그냥 달려오는 게 아니죠. 울면서 달려올 거예요. 그죠? 달려왔어. 근데 어제 저녁 밥을 안 먹었어. 그러니까 장례식장 와서 저기 와서 밥 먹어야 되는데 그냥 문상하고 바로 밥 먹겠어요? 아니면 거기서 막 울겠어요? 안하성 형제는 목사님 돌아가셨구나. 문상하고 밥 먹으러 갈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신경민 사모는 밥맛이 없을 거예요. 막 울고 있어요, 거기서. 그런데 누가 어깨를 딱 잡아줘. 울지 마. 나 여기 있어. 안 죽었어. 라고 제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지금 그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어, 지금요. 절망하면서. 그러면 우리 신사모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교회로 당장 달려오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만 울어요. 지금 목사님 안 죽었어요. 살아났어요, 지금. 계속 그래도 울고 있으면 미친 짓 좀 하지 말라니까요. 울고 있는 것은 미친 짓이에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 안 하시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해야죠. 그런데 신사모가 계속 울고 있다. 그러면 그야말로 바보, 멍청이, 곰, 호박, 돼지, 천치.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계신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 다음에 지원받는 게 있어요. 그 지원받는 것이 6절이에요. 6절. 자, 시작. 신앙하려면 제발 좀 갈릴리에 계실 때, 너랑 함께 있을 때 하셨던 말씀 좀 기억하면서 살아라. 제발 말씀 좀 기억하면서 살아라. 깡그리 잊어먹고 살지 말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살아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갈릴리에 있을 때 무슨 말씀하셨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그때서 생각나는 거예요. 십자가는 처음부터 주님이 계획하신 것이구나. 처음부터 주님이 부활을 계획하셨구나. 우리가 주님을 믿어도 너무 좁게 믿었구나. 주님을 알아도 너무너무 약하게 알았구나. 주님이 이런 분인데 이런 주님을 믿고 있었구나. 그것을 그들이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확 달라지죠.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기억하는 순간에 생명의 바람이 불어왔다는 것입니다. 슬픔의 상처가 그냥 사라졌어요. 가슴이 꽉 막혀서 울다가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면서 가슴이 뻥 하고 뚫렸다는 거예요. 주님 살아나셨구나. 이런 것을 우리는 터닝 포인트다 이렇게 말해요. 전환점이다. 더 이상 아픔이 그 아픔으로 남아있을 수 없는 지점이라는 그런 지점이 있어요.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의 죄책감과 열등감이 더 이상 죄책감으로 열등감으로 남아있을 수 없는 어떤 지점이 있어요. 내 안에 내 인생 깊이 미움이 또가리 들고 앉아 있었던 그래서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 인생이 더 이상 미움으로 분노로 남아있을 수 없는 어떤 지점이 있어요. 아픔과 절망이 더 이상 아파할 수 없는 어떤 지점이 있어요. 그 지점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지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 살아계신 주님과 만났다. 그러면 슬픔과 고통과 좌절과 낙심, 이 고통, 이러한 고통으로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포인트. 거기서부터 내 인생이 새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전환점은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삶의 현장에서 기억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안 달라지는 것이 기적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이 내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지 못한다. 이거야말로 기적이죠. 정말로 미친 기적이죠. 아까 신사모님 이야기 좀 더 합시다. 신사모님이 지금 죽었다가 살아난, 죽은 줄 알고 영상에 사진을 붙들고 막 울다가 살아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런데도 그냥 울고 있어. 가만히 안아주지도 못해. 기쁨도 없어. 그거야말로 뭐라고 해야 돼요? 나를 무시해도 어떻게 무시하는 거예요? 개 무시하는 거야, 정말. 아무리 말해도 안 믿어주고 살아난 실체를 보여줘도 안 믿어. 정말 무시하는 거죠. 우리 주님 무시하지 맙시다. 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 하나 개발이 됩니다. 그 개발되는 삶의 양식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9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알리니. 이거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탑뉴스, 가장 중요한 속보. 내가 지금 그것을 경험했는데 거기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슬퍼하는 사람,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달려가서 괴로워하면 바보 멍충이야 그거. 이제 네 인생은 달라졌어. 살아계셔 그분. 왜 슬퍼해? 지금 살아계시는데.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지 라고 이야기하는 삶. 새 시대가 열렸다.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그분이 살아계셔서 그분과 하나 되는 새 시대, 새로운 꿈, 더 이상 절망할 수 없는 그러한 공동체가 열렸어 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명 때문에. 그래서 그 사명을 내 인생의 최고의 꿈으로 알고 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있는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을 실망시키는 일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미움이 여러분 가슴 속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아픔과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저도 저를 거꾸로뜨리려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도 있고 암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픔도 있어요. 저를 거꾸로뜨리려고 답답하게 하려고 제 인생을 공격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계세요.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으로 너희들이 나를 거꾸로뜨리고 애워싸고 넘어뜨리고 답답하게 해도 나는 그럴 수 없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나는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사십시다. 오늘 주의 만찬을 준비했어요. 부활절 이 만찬을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주의 만찬 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의 떡, 주님이 주신 사랑의 보혈 생각하면서 아 주님 내가 살아계세요. 아 주님 살아계세요. 주님이 내게 이렇게 사랑으로 다가오셨어요. 저는 앞으로 이 사랑으로 당당하게 살 겁니다. 이란 새소망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1절만 부르고